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저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사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 저희의 심령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영적 방향이 되도록 한 말씀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특별한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문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성전 모퉁이 돌 앞에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곳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약 2,000원 정도 되는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시면서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얼른 보면 이 작은 사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전체 흐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장차 종말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편적인 작은 사건 하나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장차 올 예루살렘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성전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한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규격과 양식, 재료, 성막에 둘 기물들이며 제사 방법,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과 모든 기물들이 완성되어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는 지성소의 법궤를 중심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막은 예루살렘 북동쪽 32km 지점인 실로에서 사사시대 350여 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 지금의 예루살렘인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 적국들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 되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장소와 성전의 규모, 양식, 기물들의 치수 등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BC 967년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다윗이 준비한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성전을 지을 터를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전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모리아산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다윗이 징계의 날에 여호와의 천사를 배웠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드디어 BC 960년에 길이 27m, 폭 9m, 높이 15.7m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각종 금은 부화로 단장한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크기로서는 우리 센터 크기보다 약간 폭은 좀 좁은 그런 크기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호와의 눈길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열왕기 상 9장 4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 성전 봉헌식의 그 기쁨과 감격의 날에 여호와께서 무서운 축복과 이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히 하겠지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성전이라도 던져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법도와 율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저희 신들을 쫓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아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나 되었고 이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왕비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위해 예루살렘 주변 산지에 산당을 많이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BC 930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어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사의 고리스 왕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려졌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BC 516년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수룹바벨에 의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은 규모 면에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외형적으로는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어서는 막대한 금과 은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수룹바벨의 성전 내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음성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던 날 과거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또 과거 첫 성전의 모습을 보지 못한 백성들은 또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통곡하고 한편에서는 기뻐 노래하는 소리로 가득하였는데 멀리서 들어보니까 통곡 소리와 기뻐 노래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중. 이때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3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장차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들의 영광이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성소의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전된 나의 몸으로 나의 삶 전체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크고 화려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다면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외형적으로 그럴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본문 서두에 나온 가난한 과부는 그녀의 온 삶과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를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수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크게 지어졌지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을 드렸고 율법과 계명을 버렸습니다. 성전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시들어진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BC 20년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헤롯이 왕이 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이를 다시 증개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로마 황제가 최상의 대리석과 건축 자재를 하사하여 건축한 것으로 성전의 외관은 하얀 대리석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황금빛으로 찬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46년 동안 공사가 계속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AD 68년에 완성이 되었으니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회파하심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자들로 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대신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과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날 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소상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첫째, 성전 파괴가 있기까지 일어날 일들입니다. 8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때가 AD 3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의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D 54년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임명되면서 유대 사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과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곳곳에서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드다가 일어나 400명이나 그를 추종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AD 135년에는 유대인 시몬 바르코쿠바를 메시아로 알고 많은 유대인들이 추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1세기에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니골라당 자칭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할수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는 강도떼들이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카리파라고 하는 시카리파, 왜 시카리파라고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그래요. 칼을. 그래서 시카리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카리파. 라이트. 시카리파라고 하는 강도단들이 대낮에
대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대제사장 요나단이 이들에게 암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살인이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시카리파는 강도들을 연합하여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선동하고 로마와의 전쟁을 충동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지배에 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배반자로 매도하며 온건한 유대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집을 약탈하고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벨릭스에 이어 베스토가 총독이 되자 베스토 총독은 공권력으로 수많은 강도들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는데 베스토 후임인 알비누스 총독은 그 자신이 강도였습니다. 공권력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을 과징했을 뿐만 아니라 구금된 강도들을 돈을 받고 풀어주고 더 나아가 강도들과 결탁하여 이 나쁜 짓을 행했는데 이 강도들은 공권력과 결탁하여 허가받은 강도짓을 자행하였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 민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죠.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가운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며 매맞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당하는 고통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박해와 핍박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AD 64년 유대의 시임 총독으로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부임하는데 그는 더욱 악랄하고 부패하여 백성들을 갈취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부정을 가리기 위해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장했습니다. 원래 부정부패한 지도자일수록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막 그래야만 자신의 정치적인 약점이 감춰지지 않습니까?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자기의 부정을 가리기 위해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막 조장을 한 거예요. 군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육하도록 했고 성전 창고를 습격하여 성전 자금마저도 약탈하게 했습니다. 이에 흥분한 시카리파와 열혈장이 합시하여 드디어 AD 67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유대 왕족을 죽이고 전국의 강도들을 규합하여 예루살렘으로 총집결함으로써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대재앙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덕망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 시민들을 죽이고 약탈했는데 하루에 3,600명을 살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양곡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내부의 당파 간의 싸움으로 양곡은 소진되고 성전 마당에는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반란군들은 마구잡이로 시민들의 목을 자르고 채무 문서를 불지름으로써 채무자들이 반란에 합세하도록 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고 가족과 친척이 죽임을 당해도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애도하면 그들도 죽이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된 시카리파와 열혈당원들이 저지른 범죄와 멸망으로 향해 가는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최후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20절로 24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마침내 로마 네로 황제는 AD 67년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자 로마 원로원에서는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하는 우여곡절 과정이 있었는데,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예루살렘 이 정복은 둘째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냐 안 되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군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반란 진압을 중단하고 회군하였습니다. 이 때를 틈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고를 받고 산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살았다고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AD 70년 4월에 아들 티투스가 사개 군단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전쟁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포위되었지만 성내의 반란군들은 백성들에게 거짓 정보로 안심시키고 한 사람도 성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였고, 도망하다가 붙잡힌 자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군대가 이제 공격에 온다는 소문이 들리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전부 성내로 들어왔고, 또 당시 이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가지고 또 들어오고 해서 예루살렘 성내는 원래 성 주민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내에 있었는데, 이 반란군들이 성내에서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하고 나가면은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신발끈이나 방패, 가죽까지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식량을 약탈하고 살인하였으며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기근과 굶주림과 약탈과 살인으로 거리에는 시체들이 쌓였습니다. 마침내 로마군이 성내로 진입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였으며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날은 BC 586년 8월 30일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날과 같은 날인 AD 70년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 후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인 AD 132년에서 135년에 바르코쿠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2차 반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바르코쿠바가 워낙 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로마 군들을 가는 족족 이제 승리를 해요. 로마군을 멸하고. 그래서 마침내 바르코쿠바가 이끄는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그는 로마군을 격퇴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AD 135년 세베리우스 장군을 보내 이들을 진압하면서 유대인 마을 985개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때 약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남은 유대인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으며, 반란의 신혼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명칭도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이때 제정이 되었는데,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을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은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죠.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원수 국가가 이 블레셋, 저기 위에서 해양 민족으로 온 그래서 해변가에 주로 살던 블레셋 민족인데, 블레셋 이름을 따가지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처럼 철저하게 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택한 멸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멀리함으로써 심판과 진노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미 신명기서에서 예루살렘의 처절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 예루살렘일지라도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비어가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2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은 24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후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이어 비잔틴, 십자군, 오토만 터키, 아랍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부터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9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를 방황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의한 박해와 배척은 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특히 중세 카톨릭 교회의 반유대주의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진노의 기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서름과 고난 가운데 방황하던 유대인들은 1930년부터 영국령으로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 곧 자기들의 고토로 모여들어 사막을 일구어 키부츠라고 하는 협동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유엔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토로 귀환하는 것을 알리야라고 하는데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알리야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알리야하지 못한 에티오피아와 러시아 유대인들의 귀환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과 유대인들의 귀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유대인 신자들 역시 아시아와 유럽 등 각 나라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향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찬송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귀환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다 같이 25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때인 그때란 언제입니까? 그때란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나며 바다와 파도가 내는 소리가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고 세상에 임할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 기절하게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재림은 그날 환난 후에 있습니다. 인자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요? 그날 환난 후에 있습니다. 그 환난은 지금까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난이 될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 달, 별들에 나타난 이상징으로 인하여 전 지구적인 재난과 환난이 일어나 사람들이 공포로 기절하기에 이르릅니다. 땅과 바다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핵전쟁,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며 3년 반 동안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무서운 박해와 학살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환난을 지나서 그날 환난 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환난의 날이기도 합니다. 환난의 날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셔서 능히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과 시련에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과 시련에도 낙심하고 늘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얻어터지고 부끄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온 가난한 과부는 기도함으로 가난한 중에 있으라도 주님께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생활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근심, 현실 문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며 심령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 했습니다. 그녀는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가난한 중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2랫돈밖에 가지지 않은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심령 속에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온 부여와 우리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성령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사 동행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